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면을 들여다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분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이 분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진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내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면 책망이 있다,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 서기 전에 좀 더 좋은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분별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으시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실전사항은 이면을 들여다본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째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만약 두려움이 엄습했다면 그 이면에 나의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적은 자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의 전진을 가지고 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회복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만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우리는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결단, 회복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코 자신의 꾀,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될 것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이면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지, 내 생각대로 가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즉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한다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장사꾼들이 내년에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윤을 얻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정말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에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회복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면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잘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